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내야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는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년에는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는 내가 애쓰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요, 저에게는요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18절에서요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분주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원수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요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걸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마귀는요 봐주질 않아요. 찰나의 순간만 있으면요 삼키기 위해서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요 아주 간악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진리, 말씀의 갑주, 우리가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요 진리의 법으로 된 우리가 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요 나와의 관계 가운데 여기 얽히고 또 이렇게 설키고 그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영적인 관계로 얽힌 것이 있을 때 절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 미워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예,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연단받고 있으니까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작은 일에도 도움받지 못하면 소홀한 마음이 들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언제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원수 마귀와 대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요, 산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이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요, 그 귀한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예. 현대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요, 그 귀한 예수 이름을 줬지 않아요. 그 귀한 예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항하면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찾아가고 내가 해결할 때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0편 1절에요. 나의 도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나의 도움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도 찾아오는데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사모님의 친구분이 잘 사니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도움 받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돌아가서 막 친구 찾아가서 바로 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얘기도 동창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니까 친구가요, 좀 일찍 오지, 동생 내가 어려워서 도와주고 가진 게 없다 하면서요, 그 빨랫줄에 걸어놓은 세타를 주더란 겁니다. 아직 살짝 덜 말랐는데 그 세타를 다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주면서 내가 산지 얼마 됐어, 한 번뿐이 입지 않았는데 가지고 와서 입으라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 가지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차 오는 것을 보니까요, 쇼핑백을 들고 오니까 이거 선물하고 또 돈도 빌려서 오구나 딱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사모님이 표정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이면서 사모님이
딱 차에 앉으면서 목사님에게 앞으로 저 아무리 힘든 거 있어도 사람 찾아가지 않을래요. 그 뒤로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절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교회에 취한데 쌀이 없어서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서 할 수 없이 굶주리며 부르짖고 새벽에 했는데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열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손과 발로 미니까요, 쌀자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요, 천지르신 여호와께서다. 우리가 도움은요, 사람은 도와주고요, 내가 좋아서 자랑하지만요, 그리고 도움은요, 또 도움받으면요, 나중에 그분에게 할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직 나의 도움은요, 천지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근데 이 과부에게는요,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과부는요 보니까 가진 재물이 없어서요, 변호사를요 살 수도 없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요 직접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주라고요 날마다 소리치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아마 과부의 지혜 같아요.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친구한테 또 형제들한테 가서 돈을 구해서 변호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요 다이렉트로 불의한 재판 찾아가서도 내가 그 원한을 내가 간청하면, 간구하면 들어줄 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5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출근하고 내가 또 볼일 보러 가면 따라다니면서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자고 과부가 소리치니까요 번거롭고 이래요 괴로운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요 그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지 않겠습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과부가요 그에게는 원한이 있는데 묵상하면서 그 원한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보면 이 가부라고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이 여자라 아니고 가부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 남편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 남편에 대한 그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가 남편에게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불안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 성경에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요. 여자를요. 신부라 그러고요. 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또 우리가 신부로 또 아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성경에 참 많아요. 이사야 54장 4절부터 5절부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부가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요. 가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을 받으라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인은 남편의 이름과 명예와 남편의 관계에서요. 그것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관계된 그 원한 때문에 그런 불안 재판장이 찾아가서 간절히 간청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가 나를요 번거롭게 하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증언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현대인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요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5절요. 이 가부가 계속 나를요. 뭐라고요? 그전에 개정계에는 번거롭게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요. 며칠 한 번씩이 아니라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이 가부가 계속 나를요.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시다. 그리고서 주님은 6절에요.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재판관도요. 그 여인의 간청에 괴롭힘으로 성가심으로 나를 힘들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너희가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가부의 원한은 죽은 남편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성가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사는 죄정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영적으로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 39장 7절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요, 택함 받은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를 통해서요 나타내야지 주의 자녀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불우한 재판관도 그 가보 가서 날마다 성가시게 하고 계속 괴롭히니까요.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요.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또 이렇게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그 오신 주님께서 진짜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간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7절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현대인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요, 그 거짓말은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돼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서도요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만 구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묻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해답이 여기 있어요. 9절. 아니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걸 믿고 그대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요 계자시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구씨 같은 굉장히 크잖아요. 살구씨가 아무리 커도요 생명이 없으면요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지만 계자씨는 사부심을 찍어도 보일까 말까는 깨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으면요 땅에 떨어지고 물을 만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말세 지말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충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을 들으니까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기도원에서 무엇을 이제 하실까 기도하다가요. 너희 성도들 가운데 10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서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묻지 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도 보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병을 고치며 모든 걸 고쳐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헛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2절과 24절이 참 중요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을 주님이 오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만 구원,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갈라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다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찾잖아요. 그때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했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24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라. 그래서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신실하게 신앙장하며 택함 받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짓 기적과 이사를 보임을 해가지고요 결국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겠어요. 미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넘어지면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요 영적인과 육적인가 분별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입니다. 쭉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요 수많은요 복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요 7장 21절 23절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 아주 귀하지만요. 그런 거 하면 다 아버지 뜻대로 한 줄 알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장로 노릇하며 전사님 노릇하며 권사 노릇하며 집사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 전사 노릇 권사님 노릇 집사님 노릇 했는데요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23절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으시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할 자라 내게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요. 첫 것을 폐했던 것은 옛 언약을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 홍해를 건너 2달에 걸쳐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셔서 그 첫 것을 배우면서 둘째 걸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 40년 후에요. 그 모압에서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그곳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해서 부활하셨고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속량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참 우리는요. 교회 다니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비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어요. 그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역사했지만 그분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받은 복을 금년에는 누리고 사십시오. 예, 그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도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 나타났고 27절에요.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본 영광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사고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의 활동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다니엘서 10장 21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요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봐야 돼요. 이 사랑을 보면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11장 이거 보면요 17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이 시대는 피를 불어도 통과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요 애고가질 않잖아요. 애통이 없는 시대에 눈물이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쓰신 주님의 그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눈물이 없어서요 저도 침을 눈에 바르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불쌍하더라.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이렇게 그냥 콧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찐득찐득하시 그냥 흘리고 눈물이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력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와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7째 나팔 불게 되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까지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보세요.
7절부터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실 것 같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는 절대 실망이나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요, 배추새를 더니 포기 세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택한 백성만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내가 너에게 이루니 속히 그 원을 풀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계제시 많은 생명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요, 세상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 모든 소금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부처럼요, 자기의 그 남편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요. 원한을 풀어주려고 간절히 절 때 응답받는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잡고 우리를 실족시키고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은 악한 자의 임함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되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복음을 아는지 먼저 봐야지, 사람 암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보다가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주님만이 진리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절대 거짓 것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주의 종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봉사 충성하다가요, 그 미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속아서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그 진리가요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1장 13절. 그래서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처음부터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진리로요. 믿음으로 했고, 여기는 또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 1장 13절을요. 에베소 1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1장 13절을 현대인 성경.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하나님께 이를 확인하는 표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조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모세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요.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그 39절에도요. 이 사람 힘이요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요. 그 말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믿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요.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잘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요. 어렵다고 사람이 따라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참 안타깝죠.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요. 멸망당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비웃는 자들아 복음을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오직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설명해 줘도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래가지고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언약을 믿지 않고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복음인데 믿지 않으니까요. 결국은요, 이 시대에 한 일을 행하다. 누가 이 일을 설명해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줘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40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 복음만 전하겠다.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두 번째 걸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할 것이다. 가부는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더럽지 않게 맹을 더럽혔어요. 그냥 불안 재판장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남편 대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남편 대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알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해방하고, 복음 자는 해방하는 원수로부터 우리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1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건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자랐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선한 사람은 오직 주님뿐이 없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다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요, 꿀송이 같이 달고 뼈에 양하게 달 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가 1월 1일 첫발 떼었지만, 어떤 사람은요, 좁은 문 안으로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인가 보다도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발 다 뛰었지만요, 우리가 첫 단추 잘 뛰었잖아요. 첫 단추를 끼워야지 와 있어서도 마지막 단추 낄 자리가 있지, 첫 단추 잘 못 끼면요, 나중에 마지막 단추 낄 자리가 없어요. 12월 30일 날 우리가 됐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